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와 멸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제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배우고자 동계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같이 또 모였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뜻에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뤄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며 합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 점과 흠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펼치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010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11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깝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이 현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할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버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버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조각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우리에 함께 있으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이 이 땅에 남아있고 낱낱이 자세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남은 생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많은 거짓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칠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붙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용기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자세히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 주님의 죽음과 부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지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새긴 모습이 하나 있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있을 그 장소는 어디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느 곳입니까? 혈세들은 하늘을 날아갈 때에 별을 보고 자기의 가는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 세대가리도요 조정해요. 별을 보고 조정합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정확히 4, 5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는 정확히 그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피레미는 1년에서 2년 삽니다. 연어는 4년에서 5년 삽니다. 미꾸라지는 22년 삽니다. 붕어는 30년을 삽니다. 왜 제 명들은 못 살겠습니까? 붕어 침 때문입니다.
잉어는 30년 아니라 50년 삽니다. 뱀장어는 55년 삽니다. 메기는 60년 삽니다. 메기 매운탕 때문에 못 살아요. 거북이는 100년 이상 삽니다. 어떤 거북이는 500년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2000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은 70, 80평생밖에 못 삽니다. 그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생명은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지만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지만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애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더러운 죄인이 흠과 점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나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 더러운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리 하여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주님이 행했던 삶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의 이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삶과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서 많은 싸움 중에 많은 고난 중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본받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을 따라오시는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그러져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점점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 본대로 하던 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모습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받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셨는지를 같이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고난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근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모든 일엔 근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대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자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는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인생에 살아가던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자세히 근원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그 주님과 만났던 삶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이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것이고 죄와 어둠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한 적 없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안 불러보셨어요?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 실패와 낭망,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 없는 죄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줬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주님의 삶 속의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죽고 피 흘리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눈물과 통곡을 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운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 살리신 주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이 영원히 이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신 주님, 예루살렘의 닥칠 재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왜 흘리십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길목에 뒤에 따라가는 여자가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죽는구나.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세상은 기뻐하길 원합니다만 주님이 울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의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고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속에 웃었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간구와 소원. 왜 간구와 손을 올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곳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에 손으로 맞으시고 조롱과 온갖 비방을 받으시면서 간구와 손을 그 속에서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리는 본받는 그 속에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비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은 순종을 배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순종한 분인데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받을 고난을 본보이셨습니다. 고난받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 되신 주님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고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배우라. 바울은 감옥 속에서 배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걸 배우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고난과 순종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1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같이 읽어보지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쫓았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이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앞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구와 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힘을 도왔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십니까? 그 원하는 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두고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기도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일어나 또 기도하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는구나.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구나.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곁에 돌 던질 만큼 가까운 뒤에서 슬픔과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낭맹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인,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합니다.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택한 제 밤낮 간구하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마지막 이 세상 주님 가까이 올 때 기도하는 힘이 사라지고 잠을 자고 그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 있습니다. 낭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물러가 버립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죄를 이기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죄를 돌이켜서 살아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마귀와 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일리야는 하나님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기도 다 아시죠? 바알 아세라 선자를 다 멸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엘리야 뒤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라고 낭망이 되고 슬픔 가운데 지쳐 자고 있는 이 엘리야 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서를 통해 어루만집니다. 먹어라, 먹어라, 일어나라.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산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 지나갔습니다. 지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째서 넌 그곳에 있느냐? 왜 낭망하는 자리에 누워 있느냐?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힘을 잃어버렸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네. 부산 교회당에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느 쪽에 머물고 계십니까? 엘리야 제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종이 두려떠는 가운데 종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눈을 열어줬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어보지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도 같이 읽지요.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열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불러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걸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은 1장에 기록합니다. 저의 마음 눈을 밝히사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이고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원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 적의 군대 눈을 다 어둡게 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애써서 힘써 기도했고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쫓아왔고 그걸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주님의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물을 담아 발을 씻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는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혀서 어둠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 있는 대제사장 만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살아갔던 이 제자들 속에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전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에게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지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이 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는 많은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납니다. 동시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 자기의 마음을 벌려놓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끌려가 버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원수보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오라 권고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고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와 사랑과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2cm하고요 1.5cm하고 싸웠답니다. 누가 기냐고.
2cm하고 1.5cm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요? 2cm입니다. 1.5cm가 열받았습니다. 나가서 점 빼고 왔습니다. (15cm가) 된 겁니다. 15cm. 연약하고 천만 우리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을 뺐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함 받았고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습니다. 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버립니다. 검을 가지고 오히려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뒤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서라, 감사함으로 깨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은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 기도는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잊게 합니다.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배가 그 돛대를 높이 올리면 그냥 바람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받고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즉시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그 생각은 사람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우리의 생각을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널리 영원한 곳까지 우리의 생각을 넓혀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께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살다가 모였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인자하시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시편 48편 9절입니다. 시편 48편 9절. 시편 48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뉴스를 잠깐 식당에서 봤습니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매달마다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착착착착 보여준 걸 봤습니다. IT 지진 사건, 그리고
부산시장이 삼선된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건, 자연의 환경, 심각한 문제 사건들, 홍수, 가뭄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하지만 이제 내년엔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모습도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한나의 주님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너희가 할례당이 아니었다. 무할례당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소망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께 외인이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의 전난에서 새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전난에 함께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체로 소리를 삼으셨다. 주님이 머리시다. 그 머리의 뜻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내가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부끄러운 것이었다. 생각하게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돌아와.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한 해 계속 불렀습니까? 돌아오라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주께로 옵니다. 주의 전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움직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서 멀어졌는지, 그 사랑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그 삶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일이 점점 작아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흥적이고요,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자기의 주장으로 나아가겠는데 너무 익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1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치 않았다. 우린 죄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싸움에서 치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인생의 수십 년 동안 사울과 싸웠습니다. 다 하나님 편에서 이겼습니다만 가장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피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곰과 사자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골리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 죄를 마귀가 역사하는데 넘어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죄의 싸움에서 그는 피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징계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또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65편 3절. (65편) 3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예행하리이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은 죄에서 피하고 죄에서 넘어지는 가운데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주님, 나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역사로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줬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이 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새롭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인자하심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잡아 주셔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의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헤카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공중에 있는 새를 보아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에게 생각할 많은 걸 곁에 두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수의 단비로다. 주님의 말씀은 채수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요 아침에 하나 탁 떨어집니다. 이슬, 말씀이 하나의 이슬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 적셔줍니다. 우리 이슬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잠깐 봤죠. 올해 버려야 될 것. 한 달 동안 성경 몰아읽기. 우리는 하루하루 이슬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물은 메말라 버리듯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버립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은 나아가서 만나를 하루씩 거둬왔습니다. 매일매일 거둬왔습니다. 이틀치 거둬오면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인자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거예요. 시편 13편 3절 13편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께 발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 속에 많은 생각으로 나의 영혼이 분유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원수가 나를 보고 내가 저를 이겼다라고 개가를 부를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3절 또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죄악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장하고 끌고 가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 인자하심과 사랑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41편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성막에 분향단을 들고 와서 향을 태웁니다. 향이 태워지면 향기가 올라갑니다. 향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8장 4절에는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을 할 때 향기가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 올라가는 향에 재료가 있습니다. 향 재료가 4가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휘양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분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재료가 소합향이라고 하는데 소합향. 소합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진액을 취하면 향기가 납니다. 나무에 저절로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게 향재료입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라는 것은 그 인도 앞이나 홍해 앞바다에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를 갖다가 쪼개서 갈면은 곱게 갈면 여기에서 향내가 납니다. 조개 껍질을 아주 곱게 갈아요. 그걸 부셔가지고 만드는 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풍자향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에 고무나무가 많습니다. 고무나무를 싹 베어버립니다. 자를 때 나오는 진액이 풍자향입니다. 유향인데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네 가지를 취해가지고 만드는 법대로 동일한 중수,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칩니다. 곱게 찧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둡니다. 요거를 향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동을 받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이 조개를 깨가지고 부시기 때문에요. 찰게 곱게 찍습니다. 이 자신 속에 아직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쳐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게 부셔집니다. 그게 박살나버립니다. 그게 쪼개져 버립니다.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나감향은, 풍자향은 고무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회개 기도입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고 죄를 자르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시체를 바를 때 바르는 기름인데요. 이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잃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 뜻을 굴복시키고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그 승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기 위를 위한 기도로 말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은혜에 기뻐서 하나님과 싸움에 자기를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는 피냄새가 납니다. 성막에서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곳이 많습니다. 피냄새가 납니다. 그 성막 안에는 고기를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나지요? 분향단의 향기가 거기서 올라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안에서 그 기도가 상달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을 받을 삶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받는 삶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치신 주님, 고난의 본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오도록. 산에 올라갈 때는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만 밟고 가면 돼요. 괜히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 가신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취.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걸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걸음은 고난의 걸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고난,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40년을 돌아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을 쉽게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전쟁하게 되면 다 도망갈 걸 아시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걷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고통과 죽음과 많은 굶주림과 많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은 뭘 배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법,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 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주님이 받는 고난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지요? 어디입니까? 네, 천국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기 싫으면 죽어버립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얻으려 왔느냐? 들어보셨지요? 세상 사람들도 광막한 광야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광야라고.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고통을 잊어보려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마십니다. 저 고속도로 가보세요. 새벽마다 뭐합니까? 버스에서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잠시 후에 끝납니다.
소망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뭘 기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영광이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통과할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기에 그들은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이 희미해지고 장막에서 애굽을 생각합니다. 길을 볼 때마다 애굽 생각합니다. 만나밖에 없을 때 외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 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광야를 돌렸습니다. 고난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6절 136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통과한 지 500년 뒤에 하나님이 시편 기자들에게 통해 말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통과케 하신 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통과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광야로 통과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인생의 올 한 해 살아왔던 광야 속에 통과된 걸음 속에 주님이 위에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속에서 항상 뭘 봤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갔습니다. 광야길에서. 거기는 시편 8편,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물도 없는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는 가마솥 곁에를 안 떠났습니다. 나일강 곁에서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 삶 속에 주저앉아 살았습니다. 약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물도 없애주시고 양식도 없고 길도 험악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길도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3일은 가지고 난 반죽을 갖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반죽. 근데 반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깨죽이 있겠네, 깨죽. 오로지 먹을 것이라고는 매일 떨어지는 만나. 그 만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 처음에는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질린 겁니다. 우리 정욕이 다 쇠하였도다. 정욕이 쇠합니까? 마음에 딴 마음을 품은 것이니까 힘이 약해진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만나를 계속 먹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실컷 먹여줬습니다. 메추라기를. 메추라기 먹었으면은 살고 힘있고 가야 될 텐데 안 가네. 메추라기 먹고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상멸해버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또 만나를 먹고 또 갑니다. 만나도 그냥 줘요. 아침마다 나가야 돼. 아침마다. 또 그냥 모아줍니까? 널려놨습니다. 아주. 또 크기나 합니까? 깰만합니다. 헐만합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다고지 만들려고 해봐요. 한 오멜. 이걸 그냥 가지고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가지고. 삶아야 돼요. 구워야 돼요. 갈아야 돼요. 맷돌질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굶어주기 딱 좋습니다. 게으르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요. 안전하사나 먹으려면 만나를 갖다가 갈아야 되고 부셔야 되고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소화가 돼가 힘이 돼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하셨습니다. 일부러. 뭐 하려고요? 고난 속에 우리를 뻗기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냐? 너를 낮췄다. 너를 줄이게 해가지고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였다. 만나를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한 번도 만나를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더니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요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든 요리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요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모든 영양이 다 있습니다. 그 만나를 우리는 한 번도 구원받기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를 먹고 기뻐하고 영원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만나를 먹은 사람만 느낍니다.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 기뻐합니다. 이것을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였다는 말은 먹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약 먹여봤어요? 애기? 약 먹여보셨어요?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을 딱 벌리고 먹이는, 그게 먹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과정입니다. 먹인 거예요. 만나를. 뭐 하라고? 가자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거 먹어야 간다고. 우린 그 먹인 그 은혜 속에서, 받아먹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요.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일 거.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이미. 내년 하나님 잘 먹여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탁 열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여요. 먹이는 것보다 먹는 게 나아요. 감사로 먹는 게 낫습니다. 고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게 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받는 자가 거기서 죄를 그칩니다. 죄를 그칩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제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이다. 7절 같이 읽어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그릇된 것을 버립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주는지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70절 같이 다시 읽어보지요. 제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제 마음은 살쪄 뭐 같다고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살찝니다. 뭘로 살쪄요? 지방으로. 지방이 뭐예요? 지방. 기름. 돼지가 왜 기름이 많은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돼지는 뱀과 싸워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뱀 물어도 안 죽어요. 하도 지방이 두꺼워가지고 독이 지방 때문에 혈관까지 못 들어갑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돼지는 웬만해서는 감각이 잘 안 느껴져요. 마음에 지방이 끼면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방이 끼면은 자기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방이 끼면은 하나님께 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 상막에서 의자 앉아 있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비둔한 자라. 의자에 껴가지고요 못 빠진 거예요. 나오다가. 지방을 태우려면은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운동. 태울 때 이 지방이 소화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지어다. 마음의 허리에 지방이 끼면 은혜가 떠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려면 허리가 힘의 근원인데 허리에 주로 지방이 많이 껴요. 허리에 낍니다. 화목제사 드릴 때요,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요, 강을 뜨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붙은 기름을 다 뜯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성경 레위기 3장 1절.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외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에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소를 죽여가지고 내장을 덜어내가지고 내장에 덮인 기름을 불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기름. 소 내장에 왜 기름이 낍니까? 기름은 왜 생기냐면 먹어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영양분이 쌓아놓은 게 기름입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끼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신체의 장기를 활동을 제약시켜가지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기름은 바로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것을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 만족을 살아간다. 이것은 죄예요, 죄. 세상 많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살짝 기름으로 지방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신 기름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기름 냄새 좋아하십니까? 고난 중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자기를 드렸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으로 갔다 올 때도 기름 태워야 가지요. 이 전기불을 킬 때도 기름을 태워야 불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넣었습니다. 골수로 먹음같이 우리의 마음에 살찌 있습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바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은혜로 속에 살아가고 주님 것으로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점점 마음에 기름이 껴갑니다. 하나님은 내장을 소를 딱 죽여가서 드러낸 다음 내장에 뭘 잘라 하나님께 태우라고요? 기름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없습니까? 마음에 기름진 것이 마음이 있다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기름은 여호와 겁니다. 18절에 16절 제왕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요? 소가 소유한 그 모든 기름은 다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요즘 소가 죽어나가지요. 많이 죽어나갑니다. 굽에 갈라진 것만 죽여버립니다. 이상하지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마지막 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장자만 죽어나갈 때 사람들은 두려워야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입니다. 경계. 꼭 왜 굽에 갈라진 것만 죽어나갈까? 물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 없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걸 지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애 속에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삶을 따라 그 본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을 주님의 본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생축,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순종은
자기를 죽는 데에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태웠습니다. 자기를 바쳤습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자식들을 속에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 주님, 그 반석이 부딪히면은 돌이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힌 것이 박살나 버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갈 텐데 그 말씀을 배척함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누가 깨집니까? 주님은 견고합니다.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부딪힌 돌이 부서져 버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사람을 다 멸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영혼의 안식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받아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주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근원을 보여준 분이 주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다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근원은 주님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안식은 뭐냐? 안식을 지키라고 하지만 안식은 뭐냐? 영혼의 안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영혼의 안식은 순종이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부부가 죄가 있다고 합시다. 사랑이 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더러움이 껴 있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깨끗한 영혼이 진리를 따라 함께 연합할 때 사랑이 샘솟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호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서 쪼개버립니다. 여기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칼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끌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제일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그 짐승이 아무 죄 없이 찾아와서 성막에 끌려와서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인데 그 제물의 모습의 첫 번째 성막에 온 그 제물을 보면요, 칼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피를 뽑아내가지고 단에 뿌리고 가죽을 쫙 벗깁니다. 가죽. 왜 가죽을 벗길까요? 제일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레위기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147페이지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희생의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가죽이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벗겨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 마음에 가죽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죽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막는 가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죽을 찔러가지고 칼로 벗깁니다.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께 벗겨질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말씀으로 벗기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
순종의 모습을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마디마디 쪼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숨어있는 죄들, 각 사람 속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있는 죄들 다 하나님께 벌려놓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벌려진 겁니다. 그리고 불러 태웁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넷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뜬각과 머리와 기름, 뜬각을 쪼개가지고 올려놓고 머리와 기름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그 살아있는 소의 생명을 취해서 머리를 베버립니다. 칼로 베버립니다. 12절,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 머리를 베어내어 따로 드립니까? 생선 매운탕 끓일 때 머리 탁 끊어버리죠. 꼬리 끊어버리고, 그리고 포기 놓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움과 생각을 할 수 없는 머리였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순종이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잘라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씁니다. 예,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비둘기는, 그 다음 비둘기는 머리를 비틀어 빼버립니다. 14절에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어떻게 끊어요? 비틀어서 끊어버립니다. 왜 칼로 안 쓸까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직접 비틀어가지고 닭목 비틀다가 안 죽는 닭이 가끔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머리를 비둘기는 비틀어서 끊어버립니다. 머리를 하나님이 제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은 머리가 잘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 몸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받지 머리는 받지 않습니다. 머리는 태워야 같이.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왜 순종치 못하는 게 하는 게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들, 자기 욕심들, 사람의 일과 거짓된 교리와 인정과 세상 염려, 고난, 비방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말씀 앞에 자기를 벌려놓으면 새롭게 해줍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보라. 상하고 찢긴 그 모습.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세계 속에서 왜 마귀가 나타납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느님과 비길이라는 머리 쪽에 올라가려 하다가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다녔습니다. 누굴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잡을까 찾았다가 하와가 나타났어요. 하와는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남편의 뜻에 자기의 몫을 잃어버렸습니다. 돕는 위치에서 떠났습니다. 마귀와 얘기합니다.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넘어뜨렸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그 자식들의 살인이 나타났습니다. 죽임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류가 고통 속에 시달립니다. 하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람 만날 때 당신 하와냐고 하와이유 물어봅니다.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찾기 원하십니다. 이 만물도 순종합니다.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쓰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천지가 주의 기회대로 오늘까지 쓰면 만물이 주의 정의된 연곤이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굴복한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 지켜서 정확한 거리를 두고 한 해, 두 해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수도하는 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교회와 교직 가운데 붙잡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붙잡혀서 함께 도는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냅니다. 새해를 또 맞습니다. 그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는 날 속에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할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고난 속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육체 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뜻을 정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일일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동계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교훈하심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